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어진 거. 오늘 말씀을 제목. 시작. 목자의 음성만 듣느냐. 제가 다 함께 읽어보자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로 목자의 음성만 듣는 양 문장인데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학식도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야. 아니 저 인간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영생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많은 앓는 사람들이 나은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스데반을 통하여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상하고 놀랍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가장 쉬운 일은 바로 뭐냐면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쉬워요. 우리가 보는 삼다만상 저 자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바 그대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누구처럼 사는 산도래 아니라 그냥 사람은 불교에 돼 있었고 언제부터 태양은 그렇게 떠있게 되었었고 바다와 모든 육지는 그리고 동물들은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하다고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어려워요. 듣는 대로 사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만 듣고 사는 쉬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잘 들으면 쉬운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 들어서 그래요. 듣기는 들은데 흘려 듣고 이상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잘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자이라고 말하는, 소위 지혜자라고 말하는 다윗, 솔로몬, 잠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만 살면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래서 지혜자의 입술을 가져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들은 대로 살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책임집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지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책임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책임지는 게 어려운 이유. 손해볼까봐 그렇지. 내가 책임지고 저거를 해야 되겠는데 딱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그 신망의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책임 있는 자리.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책임은 져야 되지만 그 책임보다 더 특별한 이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책임 있는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거할 때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정도는 돼야 이 일을 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난리예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선거운동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뽑혀야 우리 반이 잘 된다. 여러분, 근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책임을 진 사람. 책임졌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일에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목사로, 선생으로 이 수많은 일들에 어떤 누군가가 진짜 책임을 딱 지니까, 비록 거기에 자기의 손해가 있을지는 몰라도 책임을 딱 지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딱 한 사람? 위인이라고. 이 위인을 한자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위가 무슨 뜻이냐면 훌륭한 위, 큰 위, 아름다운 위. 그러면 크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 위인이다. 그 위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책임지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것. 그게 우리의 마땅하고 유익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스테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오히려 우와, 이상하다. 어떻게 저들로 하여금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펴보세요.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1,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의 목자라,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다. 여러분, 크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였다면 크고 아름답고 훌륭한 위인을 성경은 지금 4글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문으로 이끌어가는 자. 여러분,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3절에 보면 문지기가 지금 문을 엽니다. 양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문을 열잖아. 근데 문지기가 뭘 보고 문을 열게요? 오늘 이것입니다. 문지기가 무엇을 보고 그 문을 여니까? 양 보고 문 열지 않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여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문지기가 그를 보고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고 문을 여냐면 그 목자를 보고 문을 열어요. 그 목자가 양을 한 마리 데려왔던, 5마리를 데려왔던, 100마리를 데려왔던, 1000마리를 데려왔던 목자는, 문지기는 저기 목자가 온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어떻게 그 목자가 이제 그 문을 열면 그 문 속으로, 문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주은이가 청년부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청년부 활동 있는데 뭐 해야 되는지 그걸 물으려고 전화한 거죠. 근데 전화기에 주은이라고 딱 써있어요. 주은이하고 전화 받아야지. 그냥 전화 좀 딱 받고 주은이한테 뭐라고 기쁨 안녕? 그랬어요. 근데 주은이가 저는 너 주은이잖아. 그랬어요. 근데 왜 자기한테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기쁨이라고 지금 페이스북 보고 있었다. 설명해야 돼요. 이름 잘못 부르면. 너는 기분 좋지? 누구는 기분 좋은데 누구는 기분이 왜냐면 이름을 잘못 불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지기가 누굴 보고 문을 엽니까? 양의 목자를 보고 문을 열어요. 목자가 양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냥 뭐 아무나 데리고 온 양이 아니라 다 아는 양. 일일이 헤아려 다 아는 양.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툰드라 이야기라는 것을, 툰드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봤습니다. 툰드라에 사는 사람들이요, 고기를 잡고 천연냉장고 갖다 놓고 고기가 팍 뜨는 거 이렇게 한 대 팡 치니까 걔가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그냥 무슨 냉장고도 없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그걸 뭐 먹고 그러는데 그 툰드라 야영하는 텐트가 그 툴록털로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텐트 치고 옮기고 그러면. 남자들은 손도 안 댄대요. 집 안에 일은 여자, 집 밖에 일은 남자. 되게 끄덕거린다. 그런데 툴록이 한 가정에 1000마리가 있는데요. 7살짜리 아이도 그 1000마리 툴록의 이름을 다. 그 1000마리나 되는 툴록을 한 마리도 빼놓고 쫙 이동하는 장관을 퀄리티를 쭉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가족들은 술록의 1000마리의 이름을 다 안다. 그리고 부른다. 그래서 저 가족이 술록이 앞에 쭉 가고요. 가족 뒤로 가요. 술록이 이 가족이 술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술록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가족을 끌어간다. 왜? 가족은 술록의 이름까지 다 아는 한 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양의 목자가 문지기가 딱 서 있으면 양 보고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목자가 여기서 뭐라? 양이 이상한 사람의 목자 이 음성을 들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거는 절도자요 강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음성만 들으면,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안전한 거예요. 왜? 첫 번째 안전한 장치, 문지기가 문을 탁 열어줘. 그리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누구 이름 다 부르고, 그 예수님의 부르는 음성이 우리 권혜진 목사님부터 여기 안경 목사님까지 저 뒤에 우리 꼬물랑꼬물랑 아이까지 다 익혀주고. 아멘. 왜냐하면 그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알아듣게끔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지금 유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니까 앓는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니까 돌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여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으로 하니까 살았으면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재밌게 설명까지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들의 눈빛을 한번 상상하면서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어요. 그러니까 7절은 뭐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해서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냐.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자기가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의 눈이다. 자기가 문이기 때문에 열리면 구원이고 닫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포기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다.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고 양들이 듣지 못한다.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로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다 하셨습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면 영어 표현 언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론.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독, 홀로, 고독하다, 홀로 있을 때 이런 걸 다 언론이라고 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오직, 단 하나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독하다, 홀로 있다 이런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직 단 하나 이런 뜻은 뭐가 있습니까? 뭔가 답은 거기 있을 것밖에 없어라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단 하나의 방법이요 길이요 진리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Alone Christ,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청년을 제가 한 사람 만나서 상담했습니다.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는 있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대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집단에 대하여 자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 다 목사님들이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실망을 시키며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참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야, 왜 하필이면 자기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일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하고 일하면 더 힘들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걔네들 말이 다 맞는다 이거예요. 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하는 게 더 힘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교회도 좋은 일 하다가 영광 일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자꾸 질문하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낀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목사님,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당해보지 않았다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딱 그러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조금 당해봤거든. 근데 이 30몇 살밖에 안 되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가 생각해보라. 가진 것 하나도 없고 가난한 예수, 죽을 때도 죄인들 중에 가장 처참하다는 그 십자가에 다녀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 그 거대한 로마라는 힘 앞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채찍질 맞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처절하게 죽어봤던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모여 교회가 됐고, 그래서 변한 수많은 역사를 너도 알지 않니? 그랬더니 두 명 있었어. 한 사람은 불교, 한 사람은 카톨릭이긴 하는데 관관신자라고 그래.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불렀습니다. 기도하자 그랬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이 이번 주보에 보세요. 시편 23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누구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인으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근심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으려다. 아멘. 여러분, 하필이면 이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 또 중단됐어요. 11째 됐습니다. 총회와 이 건설업자와 마찬가지 생겨서 안 돼.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피곤한 상황 가운데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미안해 죽겠는 그 상황인데 이번 주 시편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주의 음성만 듣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가장 누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 조문도 제대로 못해요. 조문하라 하면 저 인간이 저 조문 다 연출한 거다. 저 뒤에 쫓아가는 할머니 돈 주고 샀다. 뭐 얼마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때 또 오바마 대통령 왔네. 오바마 대통령 안시정 집사님 비슷한 색깔 입고 우리 박근혜 우리 대통령께서 그 옷 입고 서 있어서 어떻게 국상 중에 하늘색 옷 입고 있느냐, 왜 노란 것은 안 했냐, 아이고 대통령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런 대통령 해보면 뭐합니까? 욕만 먹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대통령 하려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의 소망, 모든 정치인들의 로망, 왜 대통령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 권력으로 손에 안 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처참하게 고난당하시고 가장 흉악무도한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김의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승희라고 이름을 몰라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이유라면 지혜롭고 눈치 빠져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교회로 막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다크사이드 우울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날 자다가 탁 일어나. 주위를 좀 살피다가 나하고 딱 맞췄습니다.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오늘은 기분이 어때?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어때? 그래서 그동안 주도건물하게 봤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기분이 어때?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랬더니 딱 일어나서 옷을 챙기면서 그럼 나는 할머니 집에 가야지. 내가 그 아이의 그 눈치 빠른 행동 때문에 기분이 딱 좋아졌어요. 아 이게 맞구나. 그래 내가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떠오른 거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전제도 있어요. 전제. 그럼 난 할머니네 집에 가야지. 아빠가 기분 나쁘니까 자기한테 빼고 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면 그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오직 내가 주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큰빛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나는 그 종이고 여러분들 내가 적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기 위하여 이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때로는 기쁨이한테 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상진이한테 신광이라고 하겠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데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의 비전을 현실로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주의 음성만 듣고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지혜롭고 명민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음성만 따르게 하시고 멍청하게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얻지 못하여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멍청하게 말하는 저 세상의 입들에 따르지 말지 마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국립교회 성도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오직 주께 나가기 원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